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향한 예배, 주님을 바라보는 예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예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2절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갈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홍범도 장군 얘기로 또 떠들썩했죠. 그 같은 홍씨로서 좀 불편한데요.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민족의 장군 홍범도 저자 이동순 씨의 인터뷰 내용이 나오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해 충분히 연구하고 책을 쓴 분이니 그분의 이야기를 참고해보면 요즘 떠들썩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정리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배경 속에서 한 번 더 떠올리면 좋을 만한 영화 하나가 있는데 저의 인생에 손꼽히는 영화 중 하나 2016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김지훈 감독의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인상 깊게 봤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에서 영화 흥행 순위 20위 안에는 들겠지 했는데 찾아보니까 50위 정도더라고요. 그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구나. 저는 정말 최고의 영화다 생각했어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밀정은 192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조선인 출신이며 일본 경찰인 송강호 씨와 무장독립운동단체 의열단의 리더 공유 씨가 주연으로 나옵니다. 특별 출연으로 의열단의 단장 이병헌 씨도 나오는데
영화 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병헌 씨가 등장하는 씬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갑자기 이렇게 얼굴이 확 나오는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멋있을 수가 있을까? 굉장히 멋있게 장면이 나오는데 의열단장 이병헌이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 송강호 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날 여기 쳐넣으시오. 여기 바다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게 진짜로 원하는 거라면 그렇게 하시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자 송강호 씨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렇게 스스로를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이병헌 씨의 대사가 나옵니다. 나는 사람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말조차 믿지 못합니다. 다만 내가 해야만 할 일,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믿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인데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라고 송강호 씨에게 묻습니다. 조선인 출신 일본 경찰이다 보니까 밀정으로 우리와 함께 하든지 그래서 역사 위에 당신이 일본 경찰이 아닌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남길지 아니면 일본 경찰로 남을지를 정해라 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이 이렇게 결국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그 반대편에 서서 사탄에게 이용당하며 살아갈지 결국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살아가야 하죠. 우리는 수도 없이 매 순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들으면 나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지 무슨 사탄 편이야 싶겠지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자신하는 것만큼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귀신은 존재하죠. 사탄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존재합니다. 혹시 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 뒤에 나는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땅은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습니다. 천사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천사가 하나님께 큰 권세를 위임받아 땅으로 내려가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해졌다. 하나님은 종종 이런 방식으로 천사를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곤 하셨는데요. 성경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11절. 여기서 9절만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지금 천사가 주님의 영광으로 이 땅을 비추는 장면이 여기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계시록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합니다. 천사가 주님의 영광을 땅에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장면이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나죠.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본문에 나타나는 이 장면이 매우 의미 있는 메시지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같은 장면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예수님이 나셨으니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이 중요한 메시지를 이러한 장면을 통해 메시지를 전했던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지금 천사가 땅에 영광을 비추며 빛을 비추며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보면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로 돌아가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힘찬 소리로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귀신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되고 더럽고 가증한 온갖 새들의 집이 되었구나. 천사가 외치죠.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 자,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하면 어디를 떠올려야 한다고 했었죠? 로마 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다 로마 제국을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런데 이 큰 도시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큰 도시지만 여전히 철옹성 같은 화려하고 멋진 도시지만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본문 2절에 보니까 로마 제국이 귀신들의 거처가 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로마 제국이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은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곳이 됐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도시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 귀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곳, 귀신들이 활동하기 좋은 곳, 더러운 영이 가득하여 득실거리게 된 곳이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3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기 때문이다. 네.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곳이 된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눠 설명해 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게 된 곳,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너무 살기 좋아하게 된 이유 세 가지 중 첫째가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셨다. 약간 좀 어려운데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포도주,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포도주, 이 포도주를 지금 분노의 포도주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제가 헷갈리고 있는 그 도시의 음행에서 빚어진 포도주, 이 포도주의 이름이 지금 분노의 포도주인데 이건 다른 성경 본문을 통해 해석이 필요합니다. 예레미야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5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아라. 내가 너를 못 민족에게 보낼 터이니 그를 모두에게 그 잔을 마시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주 잔을 마시게 하는데 그 이름이 진노의 포도주 잔이라고 오늘 지금 예레미야 말씀에 보니까 나오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겠다 라는 의미예요. 분노의 포도주 잔을 받고 이거를 모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미치게 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3절로 돌아갈게요. 18장 3절에 보니까 음행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해석이 쉬워지는데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우상 숭배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거죠.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우상 숭배에서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분노하셔서 만드신 포도주, 그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지금 열심히 맛있게 마시고 있다. 요런 장면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 도시의 우상 숭배로 인해 빚어진 분노의 포도주, 즉 하나님께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로 인해 분노하셔서 만드신 포도주를 모든 민족이 지금 마시고 있다. 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민족들 입장에서, 모든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마시고 있는 포도주가 너무 즐겁게 하고 미치게 하고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포도주인데 사실은 이 포도주는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인데 이것도 모르고 민족들은 마음껏 마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자,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겨지는 우상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여 섬겨지는 우상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돈을 더 많이 갖게 합니다. 사람들은 더 많아진 돈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멀리하죠.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돈을 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체로 재앙이 되는 것인데 돈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자신을 미치게 하여 좋은 상태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더 쌓고 하나님의 분노를 머금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돈을 더 열심히 벌고자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구나,
돈을 더 마음껏 누려봐라 하면서 주신 것을 더 많이 쌓게 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장면. 그래서 사람 입장에선 돈이 많아져서 좋아 보이겠지만, 더 즐겁겠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분노를 머금고 있게 되는 장면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한다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을 더 원한다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사람은, 그 자신은 사람들에게 인정에 취해 즐겁고 행복해지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사람의 인정, 사람을 선택하게 되는 거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결국 이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살기 좋은 곳,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게 된 이유를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그 자신이 마시고 있는 포도주, 이 포도주는 사실 분노의 포도주인데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 우상 숭배로 인해 분노하셔서 만드신 포도주라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 포도주로 인해 더 즐겁게 즐기고 있는 장면이 귀신들이 이곳을 즐기고 거처 삼을 만한 곳이 된 이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 3절을 보니까 둘째 이유는 세상의 왕들이 그 도시와 더불어 음행했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죠. 여기 세상의 왕들은 로마 제국 주변 도시들이 로마 제국과 더불어 우상 숭배를 하고 서로가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부추기고 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세상의 왕들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로마 제국 주변의 도시 및 국가들 뿐 아니라 당시 영향력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해 세상의 왕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포함됩니다. 즉 로마 제국이 사탄에게 이용당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에서 그치지 않고 주변 도시들, 주변 국가들, 그리고 수많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그 우상 숭배가 전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신이 사탄에게 이용당할 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영향을 미쳐서 다른 사람들도 사탄의 영향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상황, 사탄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이제 마지막,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이 되고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게 된 이유, 마지막 셋째가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셋째 이유로 세상의 상인들이 그 도시의 사치바람에 치부하였다. 세상의 상인들, 돈 벌기 위해 로마 제국으로 모인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사치스러움 덕분에 치부하게 됐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치부란 빽빽할 치와 부유할 부를 써서 치부했다는 건 부자가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상인들이 바벨론의 사치를 등에 업고 그와의 교역을 통해 부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로마는 수도와 지방도시와의 불법적 동맹을 통해 경제권을 장악하고 그를 통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귀신들이 좋아하는 곳,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곳이 로마 제국이었는데, 로마 제국이 이렇게 된 이유가 사치를 부렸기 때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치란 필요 이상의 돈이나 물건을 쓰거나 분수에 지나친 생활을 하는 것을 일컬어 사치하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필요 이상의 돈, 필요 이상의 물건, 필요 이상의 생활을 하는 게 사탄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흥미롭죠? 우리는 요즘 소극적인 교육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통해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제가 극찬을 했죠. 지금 이 책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지금 짚어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읽어볼 책 중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때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인의 재정,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물질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을 우리 그때 좀 살펴볼 텐데, 특별히 그 원리 중 하나가 만나 개념입니다. 물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고 할 때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만나 개념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시죠. 광야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바라봐, 나만 의지해 라고 하는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중 하나가 만나를 먹이신 것입니다. 만나의 특징은 그날 먹을 것만큼만 먹을 수 있고 그날 먹을 양만 쟁여둘 수 있죠. 더 이틀치를 수확한다고 해도 바로 썩어버리는 게 만나였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등장하죠. 개역개정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죠. 세번역으로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계시록으로 돌아가 보면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을까?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거처 삼을 만한 곳이 됐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왜 로마 제국이 귀신들이 좋아할 만한 곳이 됐는가? 그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었죠. 그중 마지막 이유가 사치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조금만 더 살펴볼 텐데 계시록 18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리고 세상의 상인들도 그 도시를 두고 울며 슬퍼할 것입니다. 이제는 그들의 상품을 살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누가 슬퍼하죠? 상인들이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물건을 사줄 로마 제국이 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인데요. 상인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로마 제국의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돈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로마 제국이 남긴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이죠. 상인들이 로마 제국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죠? 다름 아닌 돈입니다. 로마 제국은 정확히 돈을 남긴 것이죠.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빗대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까? 사람들은 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 그 중에 과연 예수님이 있을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남기고 있을까요? 저를 빗대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만약 예수 믿는 교회를, 예를 들어 예수 믿는 교회를 사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저 멀리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프리카 말고 영국으로 할게요. 혹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자, 부르심이 있어서 영국으로 간다고 해봐요. 성도들이 아쉬워하겠죠. 그 이유가 뭘까? 할머니처럼 식사를 걱정하고 챙겨주는 사람을 더 볼 수 없게 돼서 아쉬워하게 될까? 아니면 홍 목사 꽤 즐거운 사람인데 앞으로 재밌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을 잃게 되어 아쉬울까? 아니면 홍 목사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려왔는데 앞으로 이 메시지를 또 누구에게 들을 수 있을까? 아쉬워할까? 자, 이것을 여러분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여러분이 이민을 가게 되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아쉬워하게 될까요?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이었을까? 그동안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있었을까요? 주님은 오늘 이것을 점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있고 무엇을 남기고자 하는 걸까? 혹시 우리가 사치하고 있지는 않을까? 필요 이상을 원하고 필요 이상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인데요. 오늘 본문 계시록 18장 4,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4,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그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이전 본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직접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내 백성아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간결하고 아주 명료하게 말씀하시죠.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귀신들이 살기 좋아하는 곳,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곳에서 떠나라. 하나님의 심판인지도 모르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 스스로 사탄에게 유혹당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 죽음의 길로 끌어들이는 사람들, 돈에 매료되어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매료되어 그곳에 빠져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당장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게 하는 구조와 환경, 시스템, 사람들로부터 지금 당장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백성인 너희도 그 사탄이 버리는 계략에 빠져 죄에 가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실 때 그 벌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그 자리를 얼른 털고 일어나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 도시에서 떠나라. 우리 성경 하나만 찾고 말씀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떠나거라. 그곳에서 떠나 나오너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그 가운데서 나오너라.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여기 이 표현을 주목해보죠.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더 분명하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라 말합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부정한 삶,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오늘 귀신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처 삼을 만한 곳, 귀신이 즐겨 왔다 갔다 하는 곳, 또 안식처가 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떠나라. 로마 제국이 왜 그렇게 멸망하게 됐는지 우리 세 가지를 통해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 이 로마 제국과 같은 곳에 매료되어서 우상 숭배하는 길에 함께 서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만약 그러한 곳에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당장 그곳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또한 주님의 그릇을 운반하는 사람들답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답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할 때 영화 밀정을 소개하며 시작했죠. 이병헌 씨가 송강호 씨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어디에 올려야 할지를 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어느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시겠습니까? 이 대사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번 한 주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위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계획하고 또 공부하고 또 준비하며 또 세상 속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떠나야 할 곳을 과감히 떠나고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며 하나님 백성답게 옳은 것을 선택하고 옳은 것을 말하고 옳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 한 주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큰 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작지 않습니다. 절대 작지 않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작지 않습니다. 큰 도시입니다. 큰 나라입니다. 큰 영향입니다. 그러한 도시 속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혜가 필요하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 무엇이 세상의 유혹인지, 무엇이 사탄의 계략인지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주세요. 주님 알길 원합니다. 어디에서 떠나가야 할지, 무엇을 과감히 버려야 할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감히 떠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이 큰 도시에서 주님 헷갈리면 무엇이 참 길인지, 무엇이 그릇된 길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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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오셔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고 마칠 텐데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또한 서로의 기도 제목 떠올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서로의 얼굴을 떠올리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우리 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각 가정을 위해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버지, 주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로마 제국이 사탄이 좋아할 만한 소굴이 된 이유를 살펴보며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혹시 사탄이 좋아할 만한 길에 우리가 서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는 주님 기뻐하시는 그 걸음에 동참하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하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하며 주님의 백성답게 옳은 것, 해야 할 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과감히 떠나가야 할 것은 떠나가고 버려야 할 것은 버리며 주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 위에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삶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전부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